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 예배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향하는 발걸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 주를 영접하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이 만연한 이 아름다운 4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몸된 양문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 생명 전도 축제로 지키게 하시니 그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에서 각각 열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의 귀한 말씀처럼 오늘 처음 교회로 발걸음한 어린 심령들과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 훗날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며 이 시대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제를 위해 기도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준비한 교사들과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오늘 우리 양문교회 천국잔치의 기쁨이 온 구역리로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사도행전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손을 기도로 아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계획 중인 엘리베이터 건축 사회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엘리베이터 시공을 위한 모든 준비와 절차를 직접 간섭하셔서 벽돌 하나가 놓여지는 것조차도 지켜주시고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양문교에 건립되는 엘리베이터가 구역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게 하시고 구름기둥이 되며 불기둥이 되어서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도에도 사입한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감당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입한으로 해외 선교를 떠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선교의 사명자로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양문 재단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양문의 양떼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허락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임일균 목사님, 김종옥 전도사님, 정서연 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진 부서와 사역마다 부흥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차량 운전과 주방봉사, 방송질 사역 그리고 안내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와 각 지체를 섬기는 그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의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16번 시편 28편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정서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예, 구약 915페이지 있습니다. 예, 오늘은 한 절림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계되신 방 일정표대로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세대 새생명 전도 축제하고 있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사이판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세현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4월 26일 넷째 주일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보 장갑과 걸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재 군 결혼식 있습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또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행사 일정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김효범 원로 목사님, 윤승현 사모님 빅모 되시는 우리 고 김내경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 희망을 주는 말 합시다. 우리 비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 완전히 봄날이 아니고 어제 온도를 보니까 여름날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선풍기 틀어놨는데, 근데 뭐 오늘 지나면 또 평균 기온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또 감기 안 걸리게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의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매사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뭔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좀 달라요. 아니, 좀 많이 다릅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다. 저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보면 뭐 다는 맞출 수 없지만 보면 볼수록 대충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 염려들을 많이 이렇게 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얼굴에 기쁨이 있고 온화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빛이 있고 기쁨이 풍겨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힌두 원주민이 모여 사는 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갔던 한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그곳 원주민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게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약을 좀 주세요. 제게 얼굴이 좀 빛나는 약을 달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의아해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뭡니까? 하니까 그래서 원주민은 당신들 크리스찬들의 얼굴은 빛이 항상 빛나고 또 얼굴이 항상 빛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면서 그 약을 전부 달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얼굴이 항상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물광을 내나, 화장품 중에 물광 있잖아요. 물광을 내나 이렇게 생각하고 원주민이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약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그제야 그 말뜻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넘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제사함의 기쁨이 있으며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웃음은 보약보다 좋다. 웃음은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웃으면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크게 한번 웃어주세요.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 거야. 그래서 이유 없이 웃으라. 활짝 웃으라. 소리내어 웃으라. 웃을 이유 만들어서 웃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잇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웃으면 옆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하하하하. 그러므로 항상 기쁘게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질병 때문에 걱정합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합니다. 미래의 장래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강건하고 잘 살 것 같은데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의사 선생님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다들 병원에서 아파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앓는 소리를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한숨만 짓습니다. 엄청 의사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맨날 아픈 사람만 상대하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많이 우울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만 오잖아요. 웃으라 간손입니다.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밝은 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매일 기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읽은 대로 우리 마음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돼야지 뭘 한다고요?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매사가 꼬인다는 거예요. 범사가 꼬이면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마음과 몸이 병든다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요한이 그렇게 글을 썼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되고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염려하며 걱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며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저 자식이 무슨 일이 생겼는가? 왜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늘 웃음이 명랑하고 화창하며 부모도 등달아 마음이 좋아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닌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양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염려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고 자학하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존감을 낮게 가지게 해서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봄날의 화창한 햇살처럼 얼굴이 밝게 빛나고 가을 대보름 달덩이처럼 얼굴이 환해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여름 장마철에 시커먼 구름처럼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여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큰 일이라도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이죠.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실패와 좌절과 슬픈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대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도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며 응답 받을 테니까 기도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 때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오면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집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 이후에 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하신 분들 있습니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상급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진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끌려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쁘게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쁘게 봉사를 할 때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며 우울해하고 낙심하며 좌절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하다가 하늘로부터 넘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은 상태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또 어디에 있었든지 우리의 삶이 활기가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맑고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대개 어디론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좋지만 마음이 슬프거나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병들거나 마음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떨고 쇼핑을 같이 가고 차를 같이 마시지만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후회가 남습니다. 아유 괜히 그 옆편네 만나서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이렇게 후회한다니까요. 내 영혼이 살찌는 같지는 않습니다. 실컷 수다 떨고 쇼핑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집에 오면 후회해요. 매일 허전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몸 피곤하고 더 공허합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 여기 기웃거리지만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마음에 병만 들고 스트레스만 받고 모든 사람이 예뻐 보여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더 미워버리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만나는 소리는 안 거예요. 만나야지 전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 영혼이 더 궁핍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기가 더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로운 교제를 할 때 이것이 진정한 힐링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이 치료받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심령의 영적 셈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자연적으로 치료 안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교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남 흉보거나 아니면 부동산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식 자랑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입 아프게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남는 것은 공허한 것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평안을 기쁨으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쁨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불평분만 갖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내 영적 힐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야지 내 마음의 수심이 구름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더 다운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만나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은혜가 됩니다. 용기를 줍니다. 영적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불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의 불씨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불씨가 마치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꺼져 있는 불씨가 살아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내 안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불씨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판단된다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들을 때,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사람과 간증하고 서로 교제할 때 내 안에 꺼져가는 이 불씨, 꺼져 있는 것 같은 불씨가, 죽은 것 같은 불씨가 다시금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힘든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룩한 불씨를 가지고 있어서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자주 모여서 삶을 나누다가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불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그저 힘들은 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액땜했다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뿐입니다. 사람의 격려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먹구름이 낀 우리 마음을 거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맑고 밝아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불씨가 다시금 붙어야만이 내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맑고 밝은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찬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믿음의 좋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고 대화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마음이 거치고 맑고 밝은 새 마음을 주셔서 유쾌하고 통쾌한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맑고 밝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밝은 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울한 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펼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듯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펴고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에 수심이 거치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게 비춰져서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소리내서 1시간 정도 읽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꾸준히 1년, 2년, 3년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평소에 눈이 많이 어두웠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눈이 밝아지더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더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더란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소리내는 것은 내 귀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 귀가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참 이것저것 생각을 또 많고 염려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내 입술에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했어요. 소리내서 읽으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소리내서 읽을 때 내 길이 평탄하고 소리내서 읽을 때 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찌 보면 당장 해결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수심이 가득 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수심이 가득 찰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말씀을 읽을 때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질 때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맑고 밝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맑고 밝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음이 깜빡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광야길을 걷기가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신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불평했어요. 늘 입만 열면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4위라고 합니다. 1위가 리투아니아이고 2위가 러시아이고 3위가 헝가리고 그리고 4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툭하면 죽겠다 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오늘같이 더워 죽겠다, 기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뭐 죽겠다는 말 말이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로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했어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고 오직 살겠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리 어려도 죽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겠네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죽겠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겠네. 무조건 살겠다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어찌 들어보면 잘못 들으면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시골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주 병석이 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도 샬롬 했는데 이 사람이 병석이 짙은 사람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해서 너무 마음에 병이 컸는데 목사님 만날 때마다 샬롬 했는데 그 사람 귀에는 어떻게 들었냐? 살롬 하는 거예요. 죽을 놈이 아니고 당신은 살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밤새도록 이상하다. 왜 난 죽을 사람인데 목사님이 나보고 살롬이라 할까? 그래서 그 길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또 병고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살롬 샬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수심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 차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 경화증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만사가 불평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르쳐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라 잃어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말씀인 이 만나를, 그렇게 귀한 양식인 만나를 보고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식어져 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행복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맑고 밝은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많다. 오늘부터 감사 많이 해보십시오. 수시로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이 수심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하고,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하고, 감사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신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23살에 은혜 받았는데 1년 동안 무슨 꿈만 꿨느냐? 꿈만 꿨다가 하면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귀신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쏟게 하려고 귀신 나오고 뱀이 나왔더라고. 저는 꿈꾸면서 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이놈의 뱀이 있네. 또 잡아먹어야 되겠네. 또 꿈을 꾸면 귀신이 와서 목을 막 쫄리는 그런 가위 눌리는 꿈을 꾸는 거면 분명히 아는 거야. 이거 가위인데 하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갔을까요? 잘 안 떠나가요. 영적이 없는지 영빨이 없는지 그때는 계속 이렇게 하면 하다 보면 이렇게 깨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이 청년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청년의 꿈에도 귀신이 나타나서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말인지 이 친구도 사력을 대해서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뛰었는데도 우리가 가히 눌려봐서 알겠지만 나는 열심히 사력을 대해서 뛰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젊은 친구도 꿈속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드디어 귀신이 이 친구 코앞까지 다다라왔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너무 당황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을 부르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배워왔던 노래들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데 딱 한 곡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지금요? 꿈속에서?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이 순간 귀신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이걸 어쩌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Amazing Grace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답사를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감사할 때 귀신도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수심은 떠나가고 육계 상께 통쾌한 날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사할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감사할 때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있을 때 감사했을 때에 그 친구들이 머리털도 상치 아니하고 풀무불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주님이 감사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수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도 주님께서 감사했을 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내 마음에 수심이 있고 내 마음이 죽어 있고 내 심령에 꺼져가는 불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때 다시금 불꽃이 타오르고 감사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감사할 때 수심이 꺼져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틈이 있으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지쳐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또한 마음의 수심도 그쳐지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해서 육개와 함께 통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두 곡인데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그다음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음악 큐.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방과 수군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의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의 찬양. 다시 한 번 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군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멜로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마음이 수심으로 가득 차서 올라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맑고 밝은 마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시기 원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신앙생활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되신 말씀을 읽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수심이 가득한 채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맑고 밝은 마음으로 기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맑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주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심이 가득 찹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서로 교제할 때 꺼져가는 성령의 불씨가 다시금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이 생기고 수심이 가득 찰 때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두운 마음이 거쳐지고 밝고 밝은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와 심령들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악한 마귀는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육계 상계 통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슬퍼하거나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둡고 아버지 수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맑고 밝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수심이 가득 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심이 가득한 심령들이 있다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성도들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숨쉬는 것도 감사요 예수 믿은 것도 감사요 좋은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요 좋은 교회도 주신 것에 감사요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수심이 거치고 육계 상계 통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오셨습니다. 우리 이기종 씨,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김효범 목사님, 윤성현 사모님,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장례 절차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떡과 과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0419 새생명 전도 축제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아침에 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유초등부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한 20명 조금 모자라게 한 17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설교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집에까지 가는데 설교 한 편을 만들었어요. 어떤 설교 만드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젯밤에 11시 돼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는 길에 설교 한 편을 만들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야.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청년부가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식사하시고 1시 10분까지는 2층 교육관을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 빨리 하시고 또 오늘 점심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밥 드시고 난 다음에 1시 10분까지는 2층 교육관을 좀 비워주시고요. 어린이집으로 내려가시든지 본당에 오셔서 그렇게 조금 쉬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청소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는데 혹시 교회 안에 개인 물품이 있으면 이번 주간에 우리 비상계단이라든지 창고에 다음 주에 다 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물품 본당 안에도 보니까 개인 물품 같은 게 있는데 싹 정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정리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보고 정리해 주라는 소리인 줄 알고 일괄적으로 다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자기 개인 물품은 잘 보관해 주시고 치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이제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서명동 선교사님과 김원희 선교사님 예배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판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부 아닙니다. 부부는 아니고 한 분은 사이판 선교사님, 한 분은 국내 선교사님 그렇게 되는데 사이판 선교사님 차가 없기 때문에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 드실 때에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찬송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심된 마음, 금신된 마음으로 올라갈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수심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통해서 항상 맑고 밝은 마음으로 유쾌 함께 통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양목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나오지 않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창고의 곳간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들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따라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성도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물질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불같은 위험과 물같은 위험에도 건져주시고 막아주셔서 다음 주에도 밝은 얼굴로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수심의 구름이 거치고 밝고 밝은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